어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입니다. 구장 3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저번 주 2주 전에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고 사울은 변화되었죠. 그리고 그 인생이 전혀 새로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인생이 그렇게 새롭게 변화되어진 결정적인 계기는 사울이 9장 여기 3절에서 말하는 것도 있고 22장 6절, 26장 13절에서 그가 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26장 13절에서부터는 이 빛이 단순한 태양빛, 일반의 빛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그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사울이 보았던 그 빛은 일상적인 이 지구상에 있는 태양빛과 같은 그 빛과는 전혀 다른 존재의 빛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빛을 사울은 보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빛 가운데 근데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었던 게 분명하죠. 빛 가운데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래서 그 빛을 본 사울은 눈이 멀었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그 순간부터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가 9장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 속에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를 기다렸고, 그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할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서 보게 되어진 그 한 사건만으로 그가 변했다기보다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비춘 이 빛이 그의 모든 가치관을 송두리째 흔들어 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던 사울은 그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는 살 수 없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이 그릇되었다라는 것,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게 되었을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부터 다시 한번 그는 돌아보게 되었고, 그 빛이 비추신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을 권고하셨을 것이고 사울을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그 9장 하반절에서 사울이 그러니까 그 다메섹에 나타나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약 3년의 기간이 그 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9장 초반하고 9장 뒤에서 다메섹에 다시 사울이 나타난 건 3년 정도의 텀이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우리 하나님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분명히 유추한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간 등 그 시절까지 그가 배웠던 모든 학문, 그가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신학, 그 모든 것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송두리째 갈아엎고 주님께서 그릇된 것을 바로 잡아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 순간에 사울의 가치가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생각하고 있던 일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가치로 완전히 바뀐 것이죠. 좀 다른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런 TV를 보다가 이걸 하나 봤습니다.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가치관이 오늘날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게 바로 그건데요. 어떠한 연예인이 이제 정말로 사랑하는 여인과 헤어지면 너는 어떻겠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인이 나이를 적게 먹지도 않았어요. 근데 대답이 간단했습니다.
나한테 컴퓨터 한 대만 갖다 주면은 나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다.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는 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거나 크게 경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만큼 오늘날의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대변해 주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와 가짜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이 사람이라는 가치와 그리고 진정한 가치와 거짓된 가치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거짓된 인간들이 심어놓은 그 가치를 진짜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거짓된 가치에 심취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나 별다를 거 없는 거예요. 진짜나 가짜나 이게 이 사람에게는 그것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편적으로 보이는 거죠. 여자친구를 뭐 사랑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아이를 낳고 그거나 이후에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그가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거나 사는 사람을 만나는 거나 게임을 하는 거나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져도 전혀 안 슬프다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별을 해도. 왜? 난 게임하면 되니까.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은 가치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됐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가치들이 세상의 가치, 세속적인 가치 속에서 우리는 미워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우리는 예수라고 하지만 굳이 예수가 아니어도 다른 것에 의해서 충분히 위로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나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라는 그 가치는 잘못된 가치죠. 그릇된 가치죠. 성경 분명히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예수와 관련되지 아니한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련의 행위도 그것은 모두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예수와 떨어져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것을 한다는 거죠. 오늘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가치관이 완전히 무너졌죠. 예수도 환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가 하는 게임도 환상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이 현실이고 어떤 것이 뭡니까? 그 가짜인지에 대한 그 구분을 그렇게 크게 지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살아가는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이 정말로 이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회의적인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가치관 체계가 이 세속적 가치관에 묻어서 너무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과학 문명이 발달하기 전만 하더라도 사람은 이런 것에 예속되지 않았어요. 근데 점점 과학이나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거기에 철저하게 매이게 되어졌죠.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고 적어도 종교 서적이나 철학 서적을 사람들은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탐구했다라고 보면은 예전에는 요즘에는 컴퓨터나 그런 미디어들이 발달하면서 그들은 인생을 거기서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직관적으로 배우죠. 눈에 딱 보여지는 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탐구하지 않죠. 그냥 눈에 보이는 직관적인 것을 습득을 계속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 이상 인생이 뭔지 영혼이 뭔지 그리고 신에 대한 탐구는 거의 하지 않죠. 그러한 상황이 점점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신학에 대해서 수많은 대학에서 물린 지는 오래고 요즘에 철학에 대해서도 안 배우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교양학부에서 그런 걸 안 배워요. 다 물려버리죠. 즉각 1 더하기 2를 넣으면 2가 나오는 것만을 계속 배우는 거죠. 인생을 그런 식으로 이제 착각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신앙생활을 한 우리들은 그런 심각한 위기 속에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울의 이와 같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내 눈에 보여지는 이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다시 한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아이들의 세대에 이 세대 가운데 비춰지지 않는다라면 이 세대는 여전히 살기 등등해가지고 예수님의 삶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 의에 빠져서 잡으려고 하는 사울과 별다를 바 없는 세상 사람들에 불과다란 거죠. 오늘 사람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분명한 예수의 가치에 진정한 주님의 그 진리의 빛에 우리를 맡기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눈은 언제든지 모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눈먼 자가 되어져서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경 우리가 분명히 요청하는 건 뭐냐면 빛으로 나아오라라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어떠한 인생도 새로워질 수 없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자기가 어둠이란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어둠이 내가 어둡다라는 그 농도는 어떤 때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냐면 빛으로 나아갈 때만 내가 얼마나 어둠에 속하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가는 확실한 진리 가운데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거짓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금석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얼마의 농도를 갖고 있는지는 그 돌이 한번 이게 다 금이라 그렇게 우겨봐도 그 돌이 한번 긁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금인지 아닌지. 똑같이 반짝반짝이지만 그와 같은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증명 모든 이들 앞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비춰볼 때야 우리가 비로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지 얼마나 진한 농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피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이 서는 것입니다. 그럼 인생은 바로 자기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경에도 나타난 것처럼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 속에 거하는 인간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 딱 정답입니다. 여전히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은혜의 빛이 비추지만 빛으로 나아오는 자들은 적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나아가기를 우리는 다 좋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큰 우리 스스로의 순종과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쉽게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모든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간에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상 아담도 하나님이 그의 앞에 와서 하나님이 불러도 안 나가잖아요. 숨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오셨어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 나가오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숨는 자들이 있고 피해가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인간의 특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에 우리를 온전히 맡기기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힘입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의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확실한 우리의 의지가 주님 앞에서 베푸시는 주님이 베푸신 의지가 있지 않다라면은 우리는 설 수가 없는 거죠. 서기도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빛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빛의 자녀들은 기꺼이 섭니다. 두렵지만 때로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분명하게 알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고 우리를 주님이 기뻐하신 자로 바꿔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이후부터 자기를 빛의 아버지이신 그 예수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추기를 그는 날마다 내놓기를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는 기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다 쫓으라는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그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에 내려놓았죠. 그리고 그는 날마다 그가 표현한 것처럼 날마다 죽고 다시 사는 그러한
영광을 그는 경험했고 그는 계속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보았던 그 영광의 빛에 끊임없이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노출시켰고 그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기꺼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빛이 비추게 되어질 때, 은혜의 빛이 비추어질 때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전혀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사울도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천하는 영광의 빛이 비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 사울은 비로소 그때 큰 충격을 받고 그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남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사울은 적어도 지금 다메섹 도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만, 빛이 비추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절대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절대 옳다라고 생각했죠.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전혀 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행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기양양하게 자신만만하게 제사장들에게 대제사장으로 하여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거기 가둘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은혜의 빛이 비쳤을 때 그는 비로소 자기를 본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한 자인지, 자기가 그토록 드러내고 싶었던 자기 의로움에 얼마나 약점이 많은지, 얼마나 흠투성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면 사람들은 다 반응을 합니다. 사울은 그 빛 앞에 엎드러졌고 들리는 음성 속에서 누구냐고 물어봤죠.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것처럼 모든 인생은 은혜의 빛이 비추면 반응을 합니다. 예수께서도 모든 자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응과 하나는 주님을 모략하고 숨고 도망가는 자들. 베드로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할 때도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오히려 그러한 베드로와 제자들을 죽이려 모의하는 자들이 있었죠. 주님의 은혜가 비칠 때 사람은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빛으로 더욱더 나아가든지 아니면 빛을 피해 어둠 속에 더 깊숙이 숨든지 그런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인생의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알미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죠. 빛으로 나아가지 않고서는 그 은혜의 빛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서는 인생에게 전혀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그 빛으로 나아가 그 빛을 영접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살아온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 있고 주님의 거룩한 성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빛 아래 우리를 비추기를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을 것이고 주님께 기뻐하신 자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나아가게 하는 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쳐 주실 때 회개의 우리가 과정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가 비참한 인생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그는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도 끊임없이 주님으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어야만 주님께서 주님으로 하여금 가르치심을 받아야만 주님의 그 영광의 미천에 나아가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게 된다라면 스스로 자기 만족에 빠져서 나아가기를 게을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게을리하다가 아주 주저앉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인생이라는 존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존재는 쉽게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 사이에는
아주 큰 갭이 있는 게 아니라 종이의 양면과 같이 인생이란 쉽게 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네가 변할 수 있어?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우리들이 붙잡히지 않는다라면, 주님의 그 찬란한 은혜의 빛에 우리를 내어맡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을 배반하고 등지고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죠. 성령을 속이는 일에 아나니와 삽비라는 앞장섰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자,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헌신적으로 일하던 자들이 금세 변한 것입니다. 어떤 한 면으로는 가룟 유다는 굉장히 악한 마음을 어느 순간부터 먹었죠. 마귀가 그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을 때 가룟 유다는 거기에 대항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마지막 순간에 마귀가 그 속에 들어오는 걸 허용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경우는 어떤 연유인지 정확하게 말하지 않지만 그들도 굉장히 교회에서 충성된 자였을 것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그들도 교회에 어떠한 연유든 간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자 하는, 교회에 바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그들 팔면서 그들의 마음은 변했고 계속해서 그 순수함을 유지하지 못했고 결국에는 일부를 감추었고 교회를 속이는, 성령을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이와 같은 표현을 빌어서 굳이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망한 자들의 경우가 바로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경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만만해서도 안 됩니다. 나 정도 나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사람은 쉽게 무너집니다. 사람은 쉽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저앉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목사님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모든 순간순간 우리를 붙드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를 맡겨야 되는 것이고 더욱더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우리를 세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어지고 빛의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일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천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인간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고 모두 다 우리들은 반사체죠. 주님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이 세상에 비추이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점점 시들어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불빛은 꺼지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비추기는 너무나 미약한 불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이 흔들리는 촛불과 같이 언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 촛불을 하나 두 손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것 하나만 온 정신을 쏟느라 주변은 전혀 보지 못하죠. 주변이 어두워졌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합니다. 기껏해 속에 있는 불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모든 바다에서 태풍일 때도 방황하는 배들에게 정확하게 그의 갈 길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이 강한 빛으로 그 모든 길 잃은 배를 그 어둠 속에서 떠다니는 배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등대와대 같은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스스로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할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베드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모든 빛의 열매들, 빛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쉽게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주님의 모든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세상이 잡은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에 이끌려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 인생은 연약한 자들, 그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빛의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둠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의 열매를 맺고 살아갑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것을 맺지 않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맺는 열매는 그게 바로 빛의 열매다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는 빛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한 것처럼 네가 지금까지는 네 멋대로, 젊어서 네가 네 멋대로 네 띠띠고 돌아다녔지만 늙어서는 네 발을 벌리리니 네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빛의 열매란 건 뭐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을 맺는 것이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과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니하신 것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들 버리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것이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한 성령으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받아 말하는 것.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이들을 들어 성령에서는 성령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은 분명히 주님 원하시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 찬란한 영광의 빛을, 은혜의 빛을 받고 나서 그는 분명히 변화되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자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의지도 있었고 자기 생각도 있었던 거 우리 성경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전도를 하러 갈 때에도
아시아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계속해서 막았죠. 그래서 결국엔 마게도냐에서 그가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손을 흔들면서 이리로 와 우리를 도라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가 가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때가 되어져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수많은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바울이 거기 가면은 고통당하고 묶이고 채찍질 맞고 그게 죽임을 당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계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도 알았죠.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는 가야 된다고 말했고 결국에는 가이사에게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된다고 그는 그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바울의 주변에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본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가면 고난을 당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보여주신 성령의 그 음성은 뭐였냐면 너도 고난 받는다. 그렇지만 너는 나를 위하여 어디까지? 로마까지 가야 된다. 그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들려주신 거죠. 굳이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령의 사람들이지만 어떤 이들은 1, 2까지 보는 이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3, 4, 5까지도 보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마치 한 가족에서 자녀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늘 옳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2개, 3개 더 생각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해주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내가 볼 수 있는 것 한계를 사람은 늘 주위 환경과 자기 상황과 배운 것 그리고 자기가 깨달은 것 이상을 생각할 수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기 분수 이상을 이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걸 넘어서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믿는 자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더 깊은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 맺게 되어지는 거죠. 열매는 다양하게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은 것을 따라서 우리는 먼 훗날 주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꾸지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맺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에서 맺은 그 포도가 아니라 다 병들고 쓸모없는 포도나무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기에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열매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주님의 은혜의 비추임을 받고 걸어가는 길이냐 주님의 은혜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길이냐 아니면 나는 아직도 여전히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이 두 가지 길을 늘 성령의 길만을 걷지도 않고 늘 주님을 거스르는 길만을 걷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두 길을 오가죠. 마치 뒷잣길 이렇게 두 선로가 있으면 가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장난하잖아요. 연인들 장난하잖아요. 이쪽 길로 가다가 이쪽 뛰어서 이리로 가보고 이쪽 뛰어서 이쪽으로 가보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의 길이 똑같이 가는 것 같아도 종교는 가다 보면 도저히 뛰어넘을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고 어느 한 길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고 어느 한 길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널뛰기를 안 할 수는 없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됩니다. 어느 길이 주님의 길이고 어느 길이 성령의 길이고
어느 길이 은혜의 길인지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빛 가운데 살아갈 때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 숨겨있는 동네를 비출 수 있을 것이고, 우리는 숨기는 존재들이 아니라 드러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와 복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추임을 받은 자들이온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 지금도 빛나고 있는지요?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요?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혹시나 이 불이 꺼질까봐 자그마하게 이는 바람에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제 거룩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영광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제 사는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에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정금을 드립니다.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정원원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충만히 맺을 수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 428장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